조그만 김자로뜨가 아니라 진짜 김자로뜨입니다. 오늘 찬양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선물 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날 때는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라, 금하지 말라, 그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 교훈과 또한 아이들 같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나은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고, 친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자, 축복하고 기도하면, 특별히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 사촌 형님인 박창하 목사님, 부천 참된교회 언로 목사님인 박창하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강화도에 거기서 사시면서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시골 중학교를 인수를 하고 불과 인수한 지 몇 년 만에 전국의 유명한 명문중학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다 보도록 걸어놓는 교훈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예 그렇게 내걸고 학교를 경영하고 또 아이들을 새벽 기도까지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 학교에 입학시키고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형님을 만났는데 아주 그냥 시골에서 그럴 수 없는 아주 경쟁력 높은 그런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종교단체 중에 유일하게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내 부모에게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부모에게. 지난주일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늘은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부모라고 하는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너를 낳은 부모에게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천재원이라는 신인 가수가 엄마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 있었나요?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그 부모가 그 인생이 존재했던 것이고,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나를 피우기 위해 그름이 되어주신 당신,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그름이 되어주신 부모님, 그 당신의 얼굴에 웃음꽃 피기를 이제는 나로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그 마음에 웃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그런 감동적인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6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파코메라고 하는 순종이란 명사,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순종을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부모님을 효도할 것인가? 아래에서 듣는, 여러분 understand라는 이야기를 영어를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 아래 선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래에서 under listening, 듣습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은 오늘 교독도 했습니다만 23장 22절에 부모를 청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청종한다는 게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청종의 본을 보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독자입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던지 감격했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몇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투 테스트, 시험해 보려고, 진짜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시험해 보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속입니다. 그 재물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을 것이라.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저는 그 인상적인 모습, 그 이삭이 그냥 그 아버지의 그 믿음에, 아버지의 순종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연로한 노인입니다. 이삭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속였는데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노망 드셨습니까? 아버지 왜 거짓말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순종 청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리아산의 이삭, 그 이삭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선자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청종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자세,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신가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런 표준으로 기초석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교독으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계속해서 부모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할애해 두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말씀을 이 시간에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자녀된 여러분들이 어떻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죽게 하듯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마땅하다 옳다는 게 똑같은 겁니다. 마틴 루터나 칼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하나님 사랑의 모형, 그림자 하나를 대라고 하면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듯,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에요.
주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그처럼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옳다는 단어가 디스 이즈 라이트, 영어로는 그랬는데 다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의롭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가 메마른 세상,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런 기원을 소원으로 기도해 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의 사회 전반에 이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옳다고 말한 이 효의 물결이 하수처럼 강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래에서 듣는 그런 자세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2절 말씀 또 한 단어를 마음에 새깁니다.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거기 공경이라는 단어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오베이는 순종하고 아너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공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도 직역을 하면 최고 가치를 둔다란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둔다, 최고 가치를 둔다.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존귀한데 그럴 만한 가치를 둔다. 그리고 오늘 교독했던 말씀 보면 그 반대가 뭡니까? 경홀히 여긴다, 멸시한다.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공경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은한 씨 어머니가 자기가 가정에서 몇 순위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는 며느리입니다. 2순위는 아들입니다. 3순위는 누구죠? 손자가 2순위고 아들이 3순위고 4순위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입니다. 자기가 5순위인 줄 알고 화가 난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 붙인 글귀입니다. 1번 4번 듣거라, 1번 3번 보거라, 5번은 경로당 간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조금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그 가치를 존중히 높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공경이란 단어는 딱 두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부모예요. 순종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질서에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경은 아닙니다. 공경은 딱 두 대상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딱 두 대상에게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공경이란 단어와 가장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두 대상입니다. 경외도 두 대상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더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사야 59장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따라할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 1장 7절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단어를 부모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 말도 직역을 해보면
시편 2편 11절에 설명해 놨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풀어서 놨습니다. 따라합니다.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 이게 세 개가 다 들어가야 경외예요. 이게 하나만 들어가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떨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처럼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이미 우리 부모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또 떨고 그 정도로 존귀하게 존중해드리고, 또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경외고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기뻐해서도 효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는 마음이 기쁘면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해도 풍성하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별미로 이삭을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가 지금 장남 애씁니다라고 속였지만, 그러나 별미로 아버지 마음이 기쁘니까 내 아들, 여러분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한 겁니다. 여호와의 밭에 향치라고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부모님들, 그들 마음이 즐거우면 그 기쁨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야곱 역시도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 12자녀를 기도할 때, 축복할 때 보면은 자신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자녀를 위해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었던 르우벤 장자를 여러분 오히려 저주합니다. 그리고 피를 말렸던 시몬과 레위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말씀이면 순종했던 요셉,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민족을 위경 가운데 구원한 여러분, 이 아들을 생각하면 그 기쁨으로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지만, 그렇게 그 요셉을 위해, 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대속 제물로 그렇게 내어 맡기는 유다를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부모가 기쁘면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진정한 경외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똑같이 공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차별 없이 공경하라. 자녀를 부모가 사랑할 때도 차별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를 차별 없이 공경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더 공경합니까? 어머니를 더 공경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어때요? 에? 똑같이 공경합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군인들, 남자들은 특별히 어머니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도 군대가 있을 동안에 아버지가 그리워지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군인 나오는 그 텔레비 보셨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뭐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한 인간도 아빠가 보고플 때 아빠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또 희생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건 맞는데, 물론 딸들은 또 아버지를 더 편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친정 엄마 조금 여러분 가깝다고 또 만만하다고 그렇게 홀대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 이런 어떤 편애의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운데 참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혜로운 분이에요. 제가 그런 어른들 쇳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런 어떤 배우는 바가 있는데, 그분이 지혜로워요. 매사에 지혜로운데 한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말을 집중해서 공경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라. 똑같이 아버지도 공경해라라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들을 지난달에 붙들어 놓고 왜 아버지에게는 용돈 안 주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용돈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똑같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두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세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그런 자세로 순종하고 그런 가치에 두고 하나님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3절 말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다른 건 약속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물론 부모 효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약속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둘째 도판 첫째 계명인 이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오래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잘된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요셉을 묘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많은 힘드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형통해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그런 건데 그렇게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오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나누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을 또 부모 온 성도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저는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지금도 성경 내가 읽는 이 말씀, 이분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여러분 기업들, 복되게 하신 그 기업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주신 행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분복으로 받아 오랫동안 누렸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저는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머니 된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백성이 내 백성 되고 그렇게 했던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가장 훌륭한 믿음의 남편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믿음의 아들 오벳을 얻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분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런 복 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 복의 그릇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왕기하 2장 19절 솔로몬 이야기를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읽으면서 솔로몬이 물론 기도 잘해서 많은 복을 얻었고 오랫동안 그걸 누리고 그렇게도 설명을 하지만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밧세바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궁중을 방문할 때에 그 자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영접한 후에 왕자에 앉고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베푸니 그가 오른쪽에 앉으니라. 이 한 절만 봐도
솔로몬 왕의 그 자세, 솔로몬 왕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궁중에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접을 합니다. 자기가 안고 자기 우편에 그 어머니를 앉히는, 그가 오랫동안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예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물론 나중에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말년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의 말씀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그가 꿈을 꾸었더니 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형의 미움을 받는 걸 알고도 형들이 들에서 양을 키우는 그 위험한 곳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곳에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도시락을, 음식을 싸서 보내니까 순종해 갔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오래 그걸 누리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은 대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동족을 구원하는 그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는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라고 부탁. 요한만 여러분 제자 가운데 95세 6세까지 오래 장수했습니다. 왜 요한이 오래 장수했느냐?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마리아가 오랫동안 사는 거래요. 안 죽고 오래 사니까 어머니를 맡겼으니까 오래 살아야죠. 마리아 죽을 때까지 모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위험을 만났어도, 밤모섬에 유배됐다 갔다 와서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여러분 그 요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은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사실 그때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놓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녀를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다했던 그를,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 인류의 그런 여러분 구주가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33년 사시고 가셨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 영원하잖아요. 이토록 오래 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경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영광은,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영원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를 쭉 말세의 종말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말세의 첫째 현상이다. 지진, 기근, 전쟁, 그거보다도 먼저 사랑이 식어지는 역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세의 징조 현상이 돈사랑, 교만, 비방, 원망, 불평, 이것도 있는데 마지막이 부모 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버이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또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 주변 어른들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효를 다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불신 부모들을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 제목으로 또 사명으로 삼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 불신 부모님들 계시면은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믿음의 효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그렇게 전하고 교육하고 전달할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이된, 무섭도록 놀랍게 전이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그 위에 보면은 전부 이런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아들, 모전자전, 부전자전, 모전여전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모세가 나고, 한나 어머니의 여러분 사무엘이 나고, 유니게에게 디모데가 나고, 뭐 일반적으로 수산나에게서 요한네슬러가 태어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 다 그 믿음이, 그 효심이 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신앙으로, 모범으로 보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복되게 하는 믿음의 부모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이 어른들을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고 그들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오랫동안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찬송 대신에 우리 마지막 마침 찬양을 어버이 노래를, 어머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어버이 은혜로 그렇게 바꾸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어버이 은혜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이 노래를 부릅니다.